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결혼을 해서 천국이와 은국이를 낳아서 길렀습니다. 길르는데 그런 시절에 저는 알바하고 또 학교 다니고 그러느라고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하고 다만 옆에서 보조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천국이가 장가를 들어서 이제 하율이 낳고 또 선율이 낳고 함께 지금 집에서 같이 이렇게 두 손녀가 한 집에서 잘 기르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무척이나 기쁘고 행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길러보신 이 어머니들은 다 아시는 일이지만 갓난 이 아이 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갓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잘 이렇게 잠자고 잘 이렇게 누워 있다가도 배고프면 뭐예요? 울어댑니다. 어른들은 배고프다고 울어야 안 울어요? 안 울잖아요. 애들은 많이 놀고 있다가도 배만 좀 고프면 하고 막 울어댑니다. 근데 안 울어도 엄마가 젖줄 때 되면은 안 울어도 가끔 저희 이렇게 사모 안에 보면은 젖을 만지면서 젖줄 때가 됐다고. 그리고 안 울어도 젖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이가 배고파 울지 않아도 젖줄 줄 알고, 또 기저귀 빼달라고 안 해도 기저귀도 빼주고, 이렇게 다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몇 시에 젖줘야 되겠다, 몇 시에 우유 줘야 되겠다,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걸 못 참고 그걸 모르고 막 엉엉 울어대지요. 엉엉 울면 어머니는 왜 울어? 그런 게 아니고 아이고 내 새끼야 하면서 젖을 주면 아이는 또 쭉쭉 빨고 쪽쪽 빨고 잘 받아 먹고, 또 마냥 또 생글생글 웃다가 이제 또 잠을 푹 자고 일어나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보여준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그 마라의 쓴물 때문에 막 울고, 그리고 또 누구를 원망했죠? 모세를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꿀꺽꿀꺽 마음껏 마시고 갈증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12샘이 있고, 그리고 그 강야에서 70주의 그 푸르른 이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에 데리고 가시고, 우리말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좀 푹 좀 쉬고 편안하게 쉬고, 그리고 마음껏 이제는 물을 먹을 수 있는 한 지파별로 그냥 아예 먹을 수 있도록 12샘 이렇게 있는 곳으로 해서 그 목마름, 갈증의 시험을 잘 넘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제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또 다른 어려움이란 뭐냐 하면, 사람이 이것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배고픔이었습니다. 그 광야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오늘 본문을 근거하면은 둘째 달 15일째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가 한 달 보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강해를 시작할 때
출애굽 한 달을 뭔 달로 정했다고요? 첫 달로 정했어요. 첫 달. 그러니까 둘째 달 이제 15일이니까 이제 한 달 보름 됐다. 그래서 애굽에서 뭐 나름대로 뭐 가지고 나왔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짊어지고 와봐야 얼마나 가지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 보름 먹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것이 다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는 그들은 강야에서 허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가 고파서 이제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처럼 또 어때요? 원망의 울음을 이제 터뜨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서 잘 쉬고 또 엘림과 시내산 그 사이의 중간쯤에 있는 지금 신광야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강이 딱 가로막고 뒤에서 막 애굽 군대가 막 공격하고 추격해 올 때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잖아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우리를 바다에 수장시켜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원망을 했습니다. 또 강야에서 이 목마를 때 원망을 했고, 오늘은 왜 원망을 했습니까? 오늘 왜 원망했어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원망의 이유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원망이 뭐예요? 불평한 이유가 뭐예요? 배고파 죽겠다는 겁니다. 배고파 죽겠다. 사람은요 배고프면 원망과 불평과 이제 자기의 그 욕구를 위해서, 욕구 충족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게 됩니다. 나라도 정치를 잘해도요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그분은 표를 안 주죠. 배고파서 이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내용을 좀 보면은 배고파 죽겠다. 고깃가마 곁에 고기 얻어먹고 종노릇을 했지만은 배부르게 먹고 떡을 먹고 살았는데 지금 뭐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굶어 죽게 한다는 것이냐. 원망의 내용이 우리 밥 좀 어떻게 먹을 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라고 그렇게만 말했으면 좋은데 그때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그때 고깃가마 이렇게 이렇게 끓이면서 거기서 살짝 먹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그거 얻어먹고 그래도 그때는 배고프지 않고 어쨌든 배는 채웠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뭐냐?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본다면 안전한 어린 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지금 먹고 살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오직 배부르고 좀 편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오늘의 이 고난의 길이 내일의 비전이나 꿈이 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그저 이 시간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애굽의 가마솥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참 답답한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달 반 동안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평을 하잖아요. 지금 이런 때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 능력, 바다를 쪼개고 말이죠. 열재앙을 다 확인하고 말이죠.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말이죠. 이런 이적과 이런 기적들을 보았으면 지금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자. 모세에게 우리 기도회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여러분 안 드시나요? 능력의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회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우리 부흥 집회 한번 안 될까요? 그런데 지금 배고프다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4절을 봐보세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그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먹같이 비같이 내려 주실 것을 이미,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의 우유를 준비하고 젖을 줄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주실 것을 이미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계셨다는, 계획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어떻게 슬퍼하셨을까요? 슬퍼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오늘 자세히 꼼꼼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쁘다 지금 이것을 지금 다 드러내고 있어요. 성경을 보실 때 이런 면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제 다 알고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그것을 못 참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좀 아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주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셨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불평의 소리를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을 때 수정해야지, 바꿔야지 그런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사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줄까 하고 마음이 씁쓸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진노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이 계속 되어질 때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발 딛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항상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어려움이 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침묵하고 엎드려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꼭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실 때나 그러므로 계실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분들은 제가 없으면 목사님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좋은데 그런 불평이 말이죠. 아무도 안 들을 것 같고 목사님이 안 들을 것 같지만 희한하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발없는 말이 어디 간다고요? 천리를 간다. 요즘에는요. 인터넷 광시대여 가지고 여기서 금방 말했는데 미국에서도 알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말을 듣는다고 했어요. 원망의 말을 하느냐 불평의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불신의 말을 하느냐 믿음의 말을 하느냐 육신적인 말을 하느냐 영적의 말을 하느냐 다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어떻게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똑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부정적으로 들려질 수도 있고 어하고 아가 다르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더니 바로 응답되었다고 좋아할 것이 못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원망의 소리도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런데 원망의 소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원망의 소리도. 다 같이 12절을 보실까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본문을 읽으시면서 가슴에 다가오는 그 딱 들어오는 우리가 단어를 봐야 되는데 그 단어가 뭐죠? 네? 배고픔. 또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원망.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을. 자, 시간 가니까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자, 4절을 한번 봐봐. 4절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6절 봐보세요. 중간쯤 또 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알 것이요.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또 7절 봐봐요. 마침내 아침에는 너희가 뭐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8절도 봐보세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9절 봐보세요. 중간쯤에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또 10절 봐보세요. 같이 볼까요? 끝부분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11절 봐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12절 또 오늘 본문 마지막 끝부분 봐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인가를 좀 제발 알아라. 내가 너희들 굶겨 죽겠니 하겠느냐? 너희들 내가 이 강야에 있다고 너희들 여기서 얼어 죽게 하겠느냐? 더워서 죽게 하겠느냐?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좀 너 나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 사람들 같으면 너 나 알잖아.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어떻게 했니? 어려울 때 도와줬잖아. 힘들 때 내가 도와줬잖아. 어려울 때 내가 함께 해줬잖아. 내가 누구냐? 너 나 못 믿냐? 지금 이야기예요. 여호와가 제발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리라. 본문 끝절에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 이걸 좀 알아달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본문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뭐 쓴물을 단물로 만드셨는데 돌로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리시다. 하늘에서. 너희들은 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과 굶주림을 통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시가 뭐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좀 보고 알아라 하는 것을 계시하시고 이적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신뢰하게 하셨다. 역시 하나님이셔.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일위의 하나님, 여호와 일위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좀 알아달라는 거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강야의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 주권으로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깨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연구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이 계획 속에서 이것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도요,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서 여기 오신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등 뒤에서 도우시고 할렐루야, 앞서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라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훈련. 무슨 훈련이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우리도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강이 막히면 하나님은 강을 쪼개서라도 축복의 길로 가도록 열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으로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또 지금 만나 주시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내일 한번 봐봐라. 내일 아침에 한번 봐봐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여호와인가를 한번 봐봐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내 계명을 지킨가 안 지킨가 준행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렇게 해주는데도 내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한번 봐보겠다. 여러분 이 세상을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대로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고 또 어디 여러분 내 생각했다고 이렇게 잘 되든가요? 어쩔 때는 생각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생각했던 그것이 막 실패로 갈 때도 있고 오늘 이스라엘이 자기 수단이나 방법으로 양식을 얻었어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고 살자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요 인생에 실패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어기고 혹은 빗나가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혹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낭패되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는 이 믿음의 습관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무엇을 준다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도대체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뭘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이 네가 복되고 이 복이 형통하리라. 복되고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되고 형통하느냐 하면요 머리를 잘 쓰고 잔머리를 쓰고 꾀를 부리고 막 지혜를 잘 짜는 이런 사람이 복인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은 복되고 뭐한다? 형통하리라. 다윗 위대한 믿음의 영웅 다윗이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지금 세상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또 어쩌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지금 이 핵의 위협 속에서 언제 저
북에서 또 미사일이 날아올지 폭탄이 날아올지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 우리 애기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떨까, 이런 쓸데없는 또 이렇게 걱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아야 된다. 전쟁만은 피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전쟁이 없을 것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억제하고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유지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늘에서 주시는 여호와가 주시는 하늘의 만나로 늘 삶이 풍성해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